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행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행함이 더 중요하다. 물론 행함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해주는 분이 머리를 깎아주고 나서 면도를 해줍니다. 근데 면도칼을 나를 세우고 면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잘못해서 내 목을 그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뭐가 잘못해서 제 목을 확 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 간에, 교우 간에 믿음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이것은 내 삶에 심각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믿음이 왜 있어야 합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믿어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살아가다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부모님한테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좀 한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헌금을 어머니가 이제 주시는데 어머님이 여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너무 유혹이 들어서 절반을 사 먹고 절반만 헌금했어요. 그런데 옛날엔 기록을 다 했잖아요. 걸렸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문을 잠궈 놓고 저를 두들겨 패시는데 얼마나 맞았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나? 이분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의심 자체가 뭡니까? 그 의심 자체가 바로 내가 어머니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을 보고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 저분이 우리 어머니인가라고 의심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분한테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이렇게 의심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의심 자체도 당연히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뭐냐?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 내 믿음을 지배해요. 내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믿음을 지배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습관과 내 살아가는 모습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살아가는 모습이, 내 됨됨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가 할 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 지금은 아마 못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 인더스강 앞에서 화장을 하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런데 어떤 시즌 같은 경우는 화장을 시키는데 이렇게 타다가 벌떡 일어나 앉는데요, 시신이. 그러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살아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신에 이제 가스가 차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일어나 앉는 거예요. 자, 그 시신이 일어나 앉았다고 해서 살아난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냥 호흡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 그 가정이 이미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 그 교회 이미 죽은 교회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죽은 포도나무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왜 이렇게 가늘고 왜 이렇게 볼품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포도나무는 살아있다라고 하면 열매를 내고 열매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자, 포도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 삶에 내 성격에 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동이 나와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나오면 돼요.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격에서 내 언어에서 믿음에 근거한 행동과 말과 언어가 뭐가 있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죽어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해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직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재산, 많은 재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의 외모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 때문에, 상대방의 좋은 직업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정생활해야 되고, 믿음으로 교회생활해야 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가장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못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렸다, 내 아이가 병들었다, 내 아이가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늘 돈 주세요. 그냥 건강 주세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서 엉뚱한 것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죽은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내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믿음이 그 불가능을 메워줘요. 그래서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 개념 자체가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입체적 개념이에요.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 믿음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아직 없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의지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힘들 때도 겪어보고 인간관계에서도 부딪혀보고 그 가운데 기도해보고 매달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어머니란 거, 친어머니란 걸 어떻게 합니까? 좀 질문이 좀 너무 막연한가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언제입니까? 제 생일 7월 13일인데 제 생일 7월 13일입니다. 제 생일이 7월 13일인데 제가 딱 태어났더니 달력 딱 보니까 내가 7월 13일에 태어났구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일을 아는 분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네 생일이 7월 13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내가 믿는 거지. 그럼 믿는 거지 내가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생일이 그날이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네 생일이 7월 13일이 아니고 8월 13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속으로는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대 감신사는 항상 사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덧붙였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죠. 진짜 꼴도 보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30대 미국에서 31살에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하니까 엄청나게 교회 싸움이 많아요.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좀 교인이 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교인이 늘어나고 속속이니까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는 마음 있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결국 목회를 그만뒀죠. 그만두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사랑은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미워할 때 가장 필요합니다. 이해는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오해할 때 가장 필요해요. 자, 물이 언제 필요합니까? 물이 언제 필요합니까? 목이 마를 때예요. 똑같아요.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의심할 때, 내가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늘 미안하지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늘 불평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늘 미안해요. 10개, 20개 주고도 1개 못 준 것 때문에 미안해해요.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하면 늘 불평해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사랑이란 것이 관념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행동이 돼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념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행동이 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알려주시는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직이 있고 부자란 얘기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급하게 가져갑니다. 거기를 가다가 중간에 한 여자가 그냥 옷깃을 만져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불러도 기다리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도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 여인의 12년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작은 신음, 내 작은 아픔, 내 고통 아세요.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인간관계에 4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작은 소리 작은 신음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지 도움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늘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창의적인 새로운 관계를 여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네가 종이다. 그 관계를 분명히 하자.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고 그리고 네가 내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네 인생과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새로운 관계예요. 우리는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주세요. 비웃지 말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웃어주세요. 환한 미소 주세요.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인간관계가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민감해요.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에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간관계에 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항상 무엇입니까? 저 사람한테 뭘 뜯어낼까? 저 사람한테 뭘 긁어낼까? 이런 생각 없어요. 저 사람한테 뭘 얻어낼까? 이거 관심 없으셨어요. 뭘 도와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뭘 도와줄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결혼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를 채워줄 사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결혼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관계 정립을 해야 돼요. 이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상이에요. 사상이 뭡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은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면 삶에서 얼굴에서 인상 쓰고 행동에서 그 속상한 게 그대로 티가 나죠.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사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적인 재산이 된 사람은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요. 환경이 치우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에서 꼴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이러면서 내가 왜 속상한 인생, 내 인생 왜 낭비하고 왜 허비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상이 되게 하십시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적으로 듣는 거.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정신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책 중에 그 쓰레기통 옆에 넘어지더라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둘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당시 청계천에서 넝마주의 이 쓰레기 줍는 사람, 휴지 줍고 이렇게 재활용품 주워서 그거 팔아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데려다가 그냥 숙식 제공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있었죠. 그런데 이 넝마주의자들이 뭐 깡패, 뭐 인생의 바닥 기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오야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이 문제다.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하게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누가 쓰레기입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죠.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했냐면 매일 쓰레기를 주스러 가기 전에 우리나라같이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종이 한 장, 쇠붙이 하나라도 건져 공장으로 보내면 자원을 절약하는 애국 사업이 된다. 그러니 애국 사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쓰레기통을 뒤지자. 사상이에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정신이 돼서 그것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치우쳐요. 싫고 좋음에 목을 매요. 이익에 목을 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진동 목사님이 무슨 싸움을 잘하고 주먹질을 잘해서 그들의 대장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 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을 보는 사람은 하늘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보느냐가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화투장만 보면 도박쟁이 인생이 됩니다. 술병만 보면 주정뱅이 인생이 됩니다. 남의 손만 보면 비렁뱅이, 거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이 되죠. 영혼을 소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이나 옆이나 뒤를 볼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땅을 볼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힘들어요. 환경 보면 더 힘들어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암담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봐라. 마지막으로 믿음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파워가 아니고 어빌러리예요.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데 올라가고 산을 이렇게 타면 약간 어지러워져요. 거의 정신이 어지러질해요. 그런데 놀이기구는 잘 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다는 믿음. 믿음이 뭔지 이해되세요? 농부가 수고스럽게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에다 거름을 주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힐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또 어디 놀러 가고 놀이기구를 탈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놀이기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열매가 맺히죠.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꾸짖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모양이나 형체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능하면 안 돼요. 능력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능력으로 열매로 증명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 결국 받는 대접이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맛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히듯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내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돼요. 나도 내 마음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세상은 점점 더 뭐가 돼갈까요? 천국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전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낫고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세상에서는 성을 빼앗는 자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능력 있다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참을 줄 아는 자, 이해할 줄 아는 자, 용서할 줄 아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를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뭘 먹을 거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신발을 오른쪽부터 먼저 신을 거냐? 왼쪽 먼저 신을 거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믿음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행동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미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나눔을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독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이 돼요. 겸손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교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추해집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불평을 선택하기 때문에 쪼들리는 인생이 돼요.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고 의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해야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